오늘도 감사한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내용은 여호수아서인데요. 성경 통독 일정은 아직 신명기가 안 끝났죠. 성경 통독표에 보면 오늘이 신명기 19장까지고요. 신명기 내용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우리가 읽게 되는데, 그래도 다음 주부터 시작될 우리 역사서 여호수아서를 오늘 배우고요. 또 그렇게 일정이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오늘 여호수아서 1 그리고 다음 주에 여호수아서 2 이렇게 2주에 걸쳐서 여호수아서를 배우겠습니다. 그렇게 일정을 짠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를 끝으로 모세오경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역사서가 시작이 되는데, 그 역사서 개요를 오늘 조금 앞에 다루고요. 여호수아서 앞부분을 함께 이렇게 두 가지 주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역사서 첫 시작 여호수아서 핵심이 되는 구절을 함께 읽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먼저 함께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1절로 13절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 드디어 여호수아 세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그 언약의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신탁,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제가 잠시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이 역사서를 시작하는 그 역사서 개요를 잠깐 나누고요. 또 본론인 여호수아서 전반부를 함께 배우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강의한 첫 페이지를 보시면 여호수아서 큰 이 얼개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2년 전에 우리 TMC 처음 할 때는 이 강의안의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강의안에서는 좀 세부적으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2기, TMC 2기를 시작하면서는 그렇게 자세한 내용보다 그 중심이 되는 얼개, 그래서 이번 TMC 2기 더 말씀은 목차라든가 내용을 지금 좀 축약하고 있어요. 하지만 생략하는 건 아닙니다. 다 다루기는 하겠지만 좀 더 이렇게 명료하게 보기 위해서 목차를 좀 단순화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두 마디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1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정착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전체 장이 24장인데 정복하는 이야기가 정확히 절반인 12장이고요. 정착하는 이야기가 또 정확히 절반인 12장. 그렇게 구분이 돼서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는 역사서를 시작하는 여호수아가 좀 단순하게 아주 명료하게 우리의 이 이해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래서 먼저 정복하는 이야기는요, 두 가지를 또 나눌 수 있어요. 입성을 준비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위해서 요단강 건너는 준비 과정이겠죠. 두 번째는 이제 정복하는 거예요. 그 땅에 요단강을 건넌 후에 대표적으로 여리고성, 그리고 아이성, 그리고 북방, 남방 이런 그 땅에서 왕노릇하고 있던 이 이방 민족들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이 정복 이야기의 뒷부분을 차지하고요. 제2부 정착 이야기,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파는 어디에, 어느 지파는 또 어디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친절하게 땅을 지파에게 분배할 때도 기준을 주셨어요. 뭐 자세한 내용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만 다음 주에 다루기로 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원리와 질서, 기준을 가지고 각 지파들에게 고유한 분깃을 은혜로 주셨어요. 그리고 좀 특이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여호수아 요단강을 건넜어, 싸워서 정복했어, 그 땅을 분배했지, 그래서 정착하게 됐어, 이 정도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여호수아서는 다 안 끝납니다. 뒷부분에 결정적인 결론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이 정착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땅만 받아서는 안 돼요. 그 땅에서 이 성도들이 뿌리내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리듬, 하나님의 법칙, 말씀, 그 신앙이 그 이방 땅에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
여호수아서 후반부 제일 마지막 20장에서 24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얼개만 잠깐 살펴봤고요.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역사서 구약 성경 역사서 개요를 저와 함께 강의안을 보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안 1페이지입니다. 강의안 1페이지입니다. 제가 강의안 중심으로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구약 성경의 역사는 크게 7마디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의 나름에는 그것을 시대 구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 중에서는 연도와 사건, 장소가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 역사는 그렇게 정확하게 나눠지지는 않아요. 시간을 가늠할 수 없는 먼 원역사를 포함해서요. 그래서 저는 시대 구분, 7마디의 시대 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구약 성경의 역사는 첫 번째 창조 시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족장 시대가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또 야곱, 요셉 족장 시대가 있고요. 출애굽 시대, 우리가 지금 다 배운 건데요.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와서 광야 생활하는 출애굽 시대가 있습니다. 정착 시대가 있죠. 네 번째로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는 여호수아서 이야기가 정착 시대의 시작입니다. 왕국 시대가 있습니다. 그저 부족 12지파 연합체로서 그 땅에 거주하던 12지파들이 이제 왕을 달라고 요구하고, 그래서 첫 번째 왕인 사울을 세워지죠. 그렇게 사울 혈통에 따라 왕위가 계승되는 왕조가 형성되는 걸 왕국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시대가 다섯 번째 시대 구분이고요. 그렇게 왕조가 400여 년 정도 지속되다가 북왕국과 남왕국이 각각 멸망하고 말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를 포로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그 돌아온 시절을 저는 이 발음이 잘 안 돼요. 귀환 시대, 돌아온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나오는 12손지서 있죠. 말라기, 학개, 여기가 귀환 시대입니다. 느헤미야 시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이야기, 또 스룹바벨이 내려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 에스라서죠.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때가 귀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역사는 크게 7마디,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 시대, 정착 시대, 왕국 시대, 포로 시대, 귀환 시대. 우리 신대원 갈 거 아니니까요. 또 이런 거 다 외울 필요도 없고요. 그냥 이 정도로 나눠지는구나 이렇게 느낌만 잡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모세 오경이 다루는 시대가 앞에 세 시대예요. 창조 시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족장 시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출애굽 시대, 출애굽기 전체와 나머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래서 창조, 족장, 출애굽 시대까지가 모세 오경이 다루고 있는 시대적 마디고요. 이제 오늘부터 역사 시대가 시작하는 여호수아, 그때서부터 정착 시대, 왕국 시대, 포로 시대, 나중에 귀환 시대까지 구약 성경 후반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여호수아는 정착 시대의 이야기다. 아직 왕이 등장하기 전에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을 받고 우여곡절 끝에 성장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요즘에 우리 초원 주일 강단에서 나누는 사사기, 그리고 그 사사 시대에 있었던 아름다운 이야기 룻기까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세 편의 성경은 정착 시대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 그럼 나머지 것은 또 각 성경을 우리가 배우는 시간 때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12권의 역사서는 총 성경의 12권이에요. 표로 만들어 놨는데요. 한번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래서 12권의 성경책을 가리켜서 역사서라고 한다. 시간은 약 한 1000년 정도의 시간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 역사서를 시작하는 첫 번째 성경책, 우리 여호수아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지요. 여호수아서는 구약 성경 역사서를 시작하는 첫 번째 책입니다. 이 책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하는,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에요. 약 15년간의 시간을 담고 있습니다. 애굽을 나온 1세대들은 우리가 다 아는 바처럼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죠. 이것이 실패가 아니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이 역사적 의미,
홍해를 건너왔던 모세 세대, 부모 세대의 역사적 의미를 알 수 있는데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고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세대들이 광야에서 생을 마감한 것을 실패라든가 저주의 결과라든가 그렇게 단정하시면 안 된다.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물어요. 아니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좋게 봐주려고 해도 광야에서 그 불순종하던 그 조상들의 행적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불순종해서 고라당의 반역 사건이라든가 또한 불평불망으로 이렇게 다베라 사건, 불이 나와가지고 화를 당한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좋게만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론하신 분도 계세요.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호수아 세대,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아간의 범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 거민과 언약을 맺어서 가시가 된 거는 어떻게 하죠? 정착 시대 중에 가장 그 다양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사사기 어떻게 할 거예요? 사사기 12번 사사들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죄 지은 거 꼽으면은요, 이 부모 세대가, 이 조상 세대가 광야에서 겪었던 일과 비견할 수 없는 죄들을 많이 지었어요. 한 걸음 더 나가면 요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광야 시대에 살았던 그 모세 세대보다 뭐가 좀 낫습니까? 사실은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굉장히 의롭고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모세 시대의 그 출애굽 1세대들을 단정하거나 정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깎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근거에서 보면 우리가 광야에 살든 가나안 땅에 살든 이 땅은 아까 우리가 올렸던 찬양처럼 그냥 나그네예요. 나그네. 하나님의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예표하는 이 땅의 필그림, 청지기적 삶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광야에도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는 가나안 땅에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한 우리 성경의 역사적 관점이다. 아무튼 그래서 여호수아서부터 시작하는 이 정착 시대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을,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가 됐어요. 그 모세 세대는 마무리가 됐고 여호수아 세대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번 성경책 찾아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과 2절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저는 예전에 이 성경 읽다가 너는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 긴 문장이지만 중문으로 되어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너는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 울림이 있더라고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에게 익숙했던 땅을 떠나서 언약하신 곳으로 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에요. 성경 곳곳에는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광야보다는 가나안 땅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거는요, 결론을 알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인 거죠. 여러분, 어느 땅이 제일 편할까요? 내가 살던 땅이 제일 편해요. 예. 그리고 저기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지만 안 가본 땅이고요, 거기 들어가면 또 다른 씨름과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하지만 믿음이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란,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두렵고 걱정이 되지만 하나님의 이기심이 이미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김, 여호와 니시가 있음을 알고 강을 건너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이겠죠. 여호수아는 두려웠나 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나의 종 모세에게 명한 그 명령을 네가 지키면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언약을 주신 후에 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그 다음 세대가 채비를 갖추고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부터 이 여호수아서가 시작이 됩니다. 자, 1페이지 맨 마지막 문장을 제가 읽어볼게요. 역사서 대부분은 책의 저자나 주인공의 이름을 따라 책 이름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퀴즈요.
모세오경의 책 제목은 어떻게 지었습니까? 브레시트, 창세기죠. 그리고 출애굽기가 뭐였죠? 쉐모트였죠. 쉐모트. 그렇죠? 백성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네바림 등등 이런 모세오경의 제목은 그 책의 첫 문장에 나오는 핵심 단어가 제목이었어요. 역사서는요, 저자의 이름을 책 제목으로 보통을 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저자의 이름과 그 책의 주제가 상통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여호수아가 구약식 이름인데 이게 신약식 이름이 예수아입니다. 예수님, 호세아, 여호수아 다 같은 뜻입니다. 구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뜻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책 제목은 그것을 기록한 인명,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그 책의 주제를 드러낸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핵심 주제는요, 방금 전에 제가 목차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정복과 정착이에요. 정복이 1부, 정착이 2부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가 바로 정복 이야기고요. 13장부터 마지막 24장 정확하게 절반이 그 땅, 정복한 땅에 내 분깃에 정착하고 신앙이 정착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한눈으로 보는 표로 정리하면요, 강의한 2페이지에 있는 건데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그 넬슨 출판사에서 만든 그 책에 있는 표를 제가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거기 보면 물론 거기 안에 한글로, 물론 이건 영어로 된 표였는데 한글로 번역을 한 건 제가 좀 손을 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더 말씀을 강의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운율을 맞춰서, 글자 수를 맞춰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주제만 보면은요, 1장부터 5장까지는 입성 준비하는 이야기겠죠. 6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 이야기일 테고요. 그리고 13장부터 19장까지는 정착, 땅을 분배받는 이야기이고요. 20장부터 24장까지는 신앙을 정착하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제1부 가나안을 정복하라, 그 부분을 한번 배울 텐데요. 오늘은 5장까지 이야기만 같이 나누고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 수요일 날이 6장부터 읽는 순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5장까지 정도 함께 배우고요. 그 나머지 시간은 뭐하나, 이 여호수아가 담고 있는 큰 주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좀 개관 설명드린 다음에 여호수아서의 남다른 하나님의 메시지, 초반부터 등장하는 그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은 마무리하려고 해요. 먼저 입성 이야기 한번 보시죠.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을 준비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5장까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는 일과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작, 그리고 새로운 백성들이 여리고 성과 아이 성에서 전투하는 것, 싸워서 그 땅을 취하는 이야기가 아주 요지 핵심이 됩니다. 먼저 1장을 보면 소제목을 제가 정했습니다. 여호수아를 준비하다. 그럼 2장, 3장은요, 군사적으로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행동을 준비하는 거예요. 4장, 5장은요,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을 향한 결신, 고백, 이런 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먼저 여호수아, 리더를 준비하는 1장 이야기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시면서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방금 함께 읽었던 1장 1절과 2절이 그 내용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에게, 여호수아에게 오직 담대할 것을 명령하셨고 이 말씀을 다림줄 삼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 당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바 그대로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해요. 내가 이런 말씀을 들었으니 여러분들은 준비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강을 건너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을 건널 준비를 하죠. 그리고 2장에 들어가면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파송을 해요. 그런데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했던 그것을 답습하지 않아요. 요단강을 건너기에 앞서 여호수아가 파송하는 정탐꾼은 2명이었어요. 좀 이따가 그 의미를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여리고에 들어간 정탐꾼들은 또 실력도 변변치 않았어요. 들어가자마자 걸려요. 그래가지고 그 라합의 그 성벽에 살고 있었던 라합 부인의 집에 숨어 들어갔는데, 이 라합이 참 은혜죠. 이 분별하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두 사람을 살려줘요. 그리고 붉은 밧줄을 통해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변두리, 볼품없던 여인이 유대인의 족보에 들어오고요, 이 라합을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고요, 이 다윗 왕의 후손에서 예수님께서 나오세요. 분명한 메시지예요. 우리 주님은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달라요. 하나님이 못 쓰실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을 사람도 없는 거죠. 이 라합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동시에 우리가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실력이 별로 없었다. 이 정탐꾼 두 사람 그냥 가자마자 들켜가지고 한 일주일 숨어 있다가 도망쳐 나온 게 단데,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것은 그 땅이 과연 우리들이 정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실력을 가늠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에요. 항상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 땅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을 확인하는 절차였지,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내 실력과 저울질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이것이 정확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두 명의 정탐꾼이 근데 왜 또 두 명이었을까? 그럴 것 같으면 한 명만 보내지.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증인을 두 명 세우라고 항상 그랬거든요. 혼자만 볼 수 있는 게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두 명을 보내서 그 사람들이 돌아오자마자 뭐 별달리 보고한 것도 없는데 여호수아는 확신을 가지고 그저 강을 건너게 되죠. 집주인 라합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기게 되는데, 이 라합은 후일에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고 다윗의 고조모가 되는 인물이죠. 이때 정탐꾼이 가져온 정보는 변별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뭐 숨어 있다고만 왔는데 뭐 어떤 정보가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의 확신과 하나된 마음으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앞에 순종했을 때 그들은 요단강이 눈앞에서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그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 내용도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데 잠시 후에 좀 더 설명드릴게요. 자, 그렇게 강을 건넜습니다. 강을 건넌 후에 내면적으로 준비하는 이야기가 4장 5장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강을 여시는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은 강 바닥에서 12돌을 택해서 올라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거든요. 장정만 건너는 게 아니에요. 싸움 잘하는 사람만 건너는 게 아닙니다. 갓난아기부터 가테아나기부터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 모든 세대가 건너요. 이스라엘 백성은 싸움하러 건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건너요. 심지어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있을 때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있는데요, 이미 요단강 동편에서 땅을 받았기 때문에 강을 건널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미 언약을 받은, 땅을 받은 그들도 선봉에 서라 그래요. 이것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실용적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 12지파 대표들이 건너면서 요단강 바닥에서 돌 하나를 어깨에 맸다고 그래요. 요만한 돌이 아닙니다. 돌을 들어 어깨에 맸다고 하니까 큰 돌이에요. 큰 돌을 메고 강을 건너와서 12돌을 세워놔요. 그리고 그 앞에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그 처음 강을 건너 도착한 그 땅을 길갈이라고 불러요. 길갈이라고 하는 뜻은 굴러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뭐가 굴러갔을까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라고 그들은 기념비로 삼아요. 그래서 처음에 강을 건너와 여리고성 맞은편의 평지를 이제는 우리의 그 애굽 땅에서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가 다 굴러가 버렸고, 그 말은 뭡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곳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시대, 그리고 나서 길갈에 딱 도착하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셨던 만나가 그쳤어요. 그리고 그 땅의 양식을 먹었어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그 길갈 땅에서 선포하고 유월절 지키고 할례 받고, 그리고 새로운 그 땅의 음식 먹으면서 이미 승리의 축제를 하고 그 땅으로 이제 전진에 들어가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우리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분투도 해야 되고 수고도 해야 됩니다. 애도 써야 돼요. 하지만 우리의 수고와 상관없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저는 골고다 십자가를 생각해요. 골고다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 아니라 승리의 깃발이에요. 그 여호와 니시거든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 그 십자가의 인치심을 받고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인 군자처럼 삽니까?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할 때도 많지만 이미 승리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서 정복 전쟁을 시작했다는 것, 그 정복 전쟁에서 모든 수치가 굴러갔다고 선포한 것, 12지파가 요단강 바닥에서 메고 온 그 12돌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첫 예배를 드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받았다는 것, 이것은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된다라고 하는 고백이자 선포였다. 이걸 알게 되죠. 그 다음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기억하는 방식이 바로 할례 그리고 유월절 이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기 시작했고 만나가 그쳤다는 얘기입니다. 더불어 그 땅의 소산물을 취한 다음 날부터 광야의 양식이었던 만나가 내린 일이 이제 그쳤죠. 그날부터 광야 생활은 끝나고 이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삶, 새로운 백성,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반부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배우고요. 다음 주에 이 강의안 가져오세요. 그 다음 정복 이야기는 다음 주에 제가 조금 더 꼼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꼭 나누고 싶은 여호수아서가 들려주는 중요한 원리 하나가 있어요. 저는 그 원리를 전복적 복음의 은혜, 다시 한번요. 전복적 복음의 은혜, 전복적 복음을 따르는 거예요. 이 전복적이라는 말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잘 쓰지 않는데요, 이게 뒤집다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뒤집다. 예전에 저 학창시절 때 카세트 테이프를 휴대용으로 이렇게 플레이할 수 있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워크맨이라고도 하고 마이마이라고 그 있었죠. 그거 할 때 처음에는 그저 이렇게 다 들으면은 빼서 다시 돌려서 넣는데요. 언제부턴가 신기술이 나왔는데 뭐죠? 오토 리버스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한 면이 다 끝나면 자동으로 거꾸로 돌면서 뒷면 음악을 들려주는 것을 오토 리버스 기능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리버스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뒤집다라는 거거든요. 자동으로 뒤집다. 근데 이 전복이라는 말이 뭐냐면 서브 리버스예요. 서브 리버스. 이게 뭐냐면 안과 밖 그리고 아래와 위, 우리가 기존에 하던 방식을 완전히 뒤집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요, 공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르다. 하나님의 은혜는 뭔가? 하나님이 가시는 곳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가장 합당한 법칙은 뭔가? 과거에 우리에게 역사했던 그대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하는 것. 순종의 훈련이란 공식 외우는 게 아닙니다. 순종의 훈련이란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과거의 경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오늘의 법칙이 되면, 은혜 밟는 법칙, 뭐 하는 법칙,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매뉴얼이 돼버리면 그것이 율법주의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목회할 때 저는 기질적으로요, 매뉴얼 만드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렇게 매뉴얼 만들어서 뭐 할 때는 뭐 하고 계획, 그 뭐라고 하더라? MBTI 검사하면 그걸 J형이라고 합니까? 여행 갈 때 계획을 다 세워서 첫날에는 뭐 먹고 그 다음 점심 뭐 먹고 저녁은 뭐 먹고 어디는 가야 되고, 근데 그거를 30분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저였어요. 숨 막히죠? 근데 여러분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즘에는 안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안 그래요. 생각은 하지만, 그리고 이렇게 가면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지만 그것을 금이야 오기야 붙들지 않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뭐 해외 여행이야 계획서 가지고 간다고 해도 믿음 여행을 매뉴얼 가지고 가면 가장 어리석습니다. 믿음 여정에 가장 훌륭하고 잘하는 여행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여행을,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는 거고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브리버스 해주신다고요. 전복 뒤집어 주신다고요. 뒤집어 주세요. 그리고 그 뒤집는 훈련을 통해서 공식이 아니구나, 순종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또한 여호수아 세대들에게 알려주세요. 전반부에 나오는 전복적 복음의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이거죠. 여러분, 여호수아 세대의 리더가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그러면 여호수아의 바로 앞 세대, 모세 세대의 리더는 누굽니까? 답이 나와 있어요. 모세죠. 근데 모세를 쓰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여호수아를 쓰신다라는 것이 전복적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요, 그래 봬도 이집트 왕자 출신이에요. 그는 왕궁에서 자랐어요. 40살까지. 왕국의 언어와 외국어와 수많은 이집트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서도 귀족 출신이라고요. 그가 노년에는 물론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이 되었지만 그는 뼛속 깊이 고급 학문과 고급의 언어와 문화를 배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도 쓰십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모세의 수종자였어요. 우리가 읽었지만 여호수아서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까지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가 등장하지만 여호수아서 끝날 때까지 여호수아는 뭐라고 칭해지냐면 우리의 지도자도 아니에요. 뭐 우리의 사사도 아닙니다. 여호수아를 수식하는 꾸민말은 모세의 수종자예요. 수종자 그러니까 꽤나 멋진 말 같지만 이게 히브리어로 샤라트라는 말인데요. 샤라트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서번트라는 겁니다. 서번트. 이렇게 서브하는 사람. 종, 서번트. 제가 왜 근데 히브리어를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서번트, 누구를 수종들던 사람 여호수아도 리더로 쓰시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사람의 삶이 끝나는 24장 한번 찾아볼까요? 24장 29절. 24장 29절에 가면 드디어 그의 말년에, 노년에 앞에 수식구가 바뀝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기 와서 드디어 모세의 수종자라는 말이 없어지고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단어가 달라요. 앞에도 수종자, 모세의 종이라는 말이고 1장에 그가 죽을 때 24장에 와서는 여호와의 종, 같은 말로 번역되고 있지만 히브리어가 달라요. 이 여호와의 종에 쓰인 히브리어는 에베드라는 말이에요. 에베드. 영어로 에베드를 번역하면 서번트가 아니라 슬레이브예요. 슬레이브. 뭐가 다를까요? 노예예요. 노예. 목사님, 그래도요 종보다 노예는 더 안 좋은 건데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것, 주어가 사람의 종보다 여호와의 슬레이브, 여호와의 노예라고 하는 것이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이 샤라트, 수종자라고 하는 말은 일한 사람이에요. 일한 사람. 샤라트란 말은 그가 하는 일로 규정되는 거예요. 그가 무슨 일을 했는가. 근데 에베드, 이 슬레이브라고 하는 이 노예라는 말은 뭐냐면 소유의 의미예요. 어디에 속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여호수아를 부를 때는 모세의 일을 수발들던 사람이에요. 모세의 일을 수발들던 사람. 근데 그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는 그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왕께 속한 자. 이것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기서 바로 역전이, 전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왕족 출신의 모세도 쓰시지만 수종들던 사람, 몸종 같은 이 여호수아도 쓰세요.
그런데 몸종으로 우리는 비록 몸종인 상태에서 부름받았을지 몰라도, 비천한 자리에서 부름받았지 몰라도 하나님과 동행한, 평생 동행한 그의 마지막은 여호와께 속한 자로 끝나요. 이것이 영광이죠. 여기서 바로 전복적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일상적으로 잘 쓰지도 않는 이 전복, 이 단어를 가끔 써요. 왜냐하면 저에게 있어서 이 사무치는 경험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 일하시는 방식을 이해하는 제 어릴 적 경험이 있어요. 이 서브벌시브, 전복적 은혜라고 하는 것이 제가 초등학교 때였는데요, 2학년 때로 기억을 합니다. 어디 뭐 이렇게 사생대회 그림 그리는 뭐 그런 행사가 있어서 놀이공원에 갔는데, 그 점심 먹고 일정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마무리하고, 자 이제 차 탑승한다, 차로 이동하니까 아이들이 먼저 타려고 저를 비롯해서 막 뛰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제가 조금 해가지고 그렇게 뭐 달리기가 신통치 않았어요. 그래서 제 앞에 여러 명 아이들이 갔고요. 그때 저희 반이 60몇 명까지 있었거든요. 제가 한 10몇 등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딱 줄 서서 선생님이 문을 열어주면 이제 타는 건데, 줄 서서 있었는데, 그래도 내가 10등, 10몇 등 들어서 좋다 생각했죠. 선생님이 오시더니 이 차가 아니네 그러면서 뒤로 돌아뛰라는 거예요. 그럼 맨 끝에 60몇 번에 서 있던 친구 있잖아요, 걔가 1번이에요. 그리고 뒤로 돌아하고 뒤에서부터 선생님이 인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노래 부르면서 뒤로부터 쭉 돌아가지고 다른 차로 가서 탔는데요, 제가 뒤에서 10번째 탄 거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10번째라고 좋아했는데 선생님이 뒤로 돌아 이러면은, 근데 그렇게 탔죠? 내릴 때는요, 늦게 탄 사람도 또 내리던데요. 그래서 이게 똑같아요. 중요한 거는 아무도 안 다치고 아무도 잃어버리지 않고 행복하게 사생대회하고 오는 게 좋은 거죠. 저는 이 전복적 복음, 전복적 은혜라고 하는 것을 묵상할 때마다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장면이 자꾸 떠올라요. 여러분, 공식이 아니라고요. 많이 배워야지만 씁니까? 네, 그럴 수 있어요. 가진 사람만 씁니까?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반대도 된다고요. 많이 못 배워도 하나님께서 쓰세요. 많이 못 가져도 쓰세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해야지만 좋다, 아니요, 그것도 교만이에요. 그것도 법칙이에요. 부자여만 좋다,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도 쓰시고 저런 사람도 쓰세요. 어떤 사람 쓰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분깃대로 순종하면 어떨 때는 앞에서도 가고 어때서는 뒤에서도 가고,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왕족도 쓰시고 어떤 경우에는 몸종도 쓰시더라.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시작해도 맨 마지막 결론은 여호와께 속한 자로 끝난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주는 전복적 은혜, 전복적 복음을 따르다라고 하는 첫 번째 메시지로 전 받았어요. 두 번째 전복적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숫자가 아니라 마음을 보세요. 마음을 쓰신다고요. 그게 뭡니까? 정탐하는 그 장면을 보시자고요. 민수기 13장을 보면 그 가데스 바네아, 40년 전에 제가 아까 잠시 언급했지만 40년 전에 그 땅,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전략이 나오죠. 우리 민수기 13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13장 2절. 네, 우리 자막 나왔으니까 자막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래서 몇 명이 갔습니까? 12명이 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아무나 뽑은 게 아니에요. 지휘관을 뽑았어요. 그들이 며칠을 정탐했어요? 40일을 정탐했고요. 거기서 갖고 온 전리품도 많았고요. 그래서 뭐 에스골 골짜기에서 큰 포도 송이도 갖고 오고 이것저것 그들이 보고 증명한 것들은 더 많았어요. 더 철저했다고요. 근데 그 12명이 돌아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한 마음이 안 됐어요. 12명 중에 10명은 그 땅이 과연 좋습니다마는 하면서,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만 본 것이 아니라 안악자손도 보고 성벽도 보고 하다가 그들의 간담이 다 녹아버렸다고요. 그런데 그 중에 딱 2명,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들이 본 것도 성벽도 봤고 안악자손도 봤지만 과연 그렇습니다. 그들이 볼 때 우리는 작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들어갑시다라고 얘기하죠. 이때의 경험이 있어요. 이게 바로 전복적이란 말이죠.
12명이 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오래 하고 많이 하고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12명이냐 2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2명이든 2명이든 간에 정한 마음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40년 후 여호수아가 그 땅을 다시 정탐할 때는 12명을 보내지 않습니다. 지휘관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저 무명의 사람, 딱 2명, 혼자 모든 것을 볼 수 없으니 딱 2명,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바로 들켜, 그리고 정말 헛손으로 빈손으로 돌아왔어.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은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전복적 복음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잘하면 좋을 거라 생각해요. 예, 하나님께서 뜻을 주시면 잘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마음을, 이 정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 단계에서부터 대충 하지 않고 온전하게 하려고 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이 온전한 마음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 결과에 따라 우리가 판단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잘했다예요. 잘했다. 요즘에는 제가 좀 덜한데 예전에는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정말 힘들 정도로. 근데 그때도, 물론 지금도 저는 아무리 열심히 예전에는 더 막 안절부절하게 했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일이 끝나면 다 잘했다고 했습니다. 아, 괜찮아, 잘했어.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요즘에는 더 어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그쪽으로 더 예민하지만 그렇게 해서 일을 마치고 나면 때로는 조금 아쉬울 때도 있죠. 그래도 영광이에요. 그래도 영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조금 아쉬운 게 제 욕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조금 아쉬운 게 다음에 이루는 씨앗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죠. 2명의 정탐꾼을 보면서 우리는 그걸 알게 돼요. 이 사람들 대충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최선을 가지고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전복적 복음, 전복적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유대의 율법에 능했던 바울도 제자로 쓰셨고요, 열심당원 시몬도 제자로 쓰셨고요, 다양한 사람, 어부도 제자로 쓰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기능적으로 쓰시는 것이 아니라 불러서 세워서 만들어 가시더라.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서를 시작하면서 전복적 복음을 순종을 쓰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순종을 쓰세요. 이것이 과거와 다른 전복적 복음 방식이었어요. 과거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올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어요. 그리고 건너가게 하셨어요. 한번 그 장면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6절. 우리 이 말씀은요,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봐요. 굉장히 설레고 감동적인 장면이거든요.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6절까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6절. 우리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03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보시며 성경을 보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건너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받고 백성들에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고 저 애굽 병거와 군사들은 오늘 밤 이후로 보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도 모세는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15절에 여호와께서 너는 왜 말씀을 듣고도 나에게 부르짖느냐. 그냥 이제 나가라. 너는 너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가리켜라. 그러면 그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이거 그대로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담대하게 백성들을 등 뒤에 놓고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을 믿음으로 지팡이를 듭니다. 그리고 바다를 가리키죠. 그러자 동풍이 불어오면서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갈라진 그 땅을 하나님께서 마른 땅 되게 하셨고, 뻘이니까 걸어갈 수 있도록 마른 땅이 되게 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게 하시죠.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총성이었죠. 그 강을 통과하면서, 그 홍해 바다를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는 너희 조상이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렇게 해서 40년이 지나 그 모세 세대는 하나님 나라를 가고, 이제 여호수아 다음 세대가 나타났죠. 이 다음 세대도 강을 건너야만, 물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그 물이 뭐죠? 요단강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라고 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3장 본문이에요. 여호수아서 3장 한번 찾아보세요. 3장 13절. 여호수아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이것 또한 전복적 복음, 전복적 은혜란 말이죠. 40년 전에는 그들이 받았던 은혜는 갈라주시고 건너는 거였어요. 40년 후에 여호수아 세대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들어가면 갈라진다고 그래요.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우리가 과거의 은혜의 방식만 고집한다면 그건 믿기 어렵죠. 하나님 40년 전에 이보다 더 큰 홍해 바다도 갈라주셨는데 아무리 지금 보리추수 때가 되어서 물이 넘친다 한들 이게 바다보다 크겠습니까? 일단 갈라주세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옛날에는 더 큰 것도 해주셨는데 왜 지금은 안 해주세요?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 많단 말이죠. 우리가 초신자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듯이 여러 가지 은혜와 기적과 체험을 주세요. 근데 어느 시점에 되면 그러한 은혜, 부르짖기만 하고 있었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율법이 되고 옛습관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뒤로 돌아 이래요. 그 방법 말고, 아니 옛날에는 제가 그 산에 가서 은혜 받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뒤로 돌으라고. 그러니까 주님 여기서 은혜 주시고요, 은혜 주시면 돌을게요. 아니 그냥 또 돌으라고. 그때 순종해야 돼요. 그때 믿음으로 밟아야 돼요. 밟으면 갈라지리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법궤와 제사장들, 그 백성의 리더들이 솔선수범하여 먼저, 그때는 보리추수할 때가 되어 물이 이렇게 막 넘치고 있었단 말이죠. 위험해요. 급류였을 거예요. 그때 두려움을 가지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밟았죠. 그러자 요단강이, 오늘 말씀 보십시오.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쫙 서리라. 나중에 보면은요, 실제 건너는 장면을 보면 이 물이요 끝까지 물러가서 벽처럼 이렇게 한 곳에 멈춰 섰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전복적 복음이라고요. 예전에는 갈라주시고 건너게 하셨지만 어느 때는 들어가면 가르리라 말씀하세요. 옛날에는 흘러 넘치면 하지요 했어요. 어느 때 믿음이, 은혜가 많이 쌓인 후에는 네가 춤추면 흘러넘치리라 그럴 수 있어요. 음악을 들려주시면 춤을 출게요. 맞죠? 어느 때는 백성들이 함께 춤을 추기 시작하면 바람이 불어와 음악이 들려요. 이 땅에. 지금은 춤출 때예요. 어쩌면 지금 한국교회는 들어가라, 믿음으로 들어가라, 요단강을 밟으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은 더욱더 희망을 말해야 될 때고, 더욱더 믿음을 말해야 될 때고, 지금이야말로 성령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전복적 복음이라고 묵상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여호수아서 앞부분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새로운 세대의 특징, 전복적 복음을 따라갔다. 몸종도 쓰신다. 아멘이시죠? 정한 마음을 쓰신다. 정한 마음. 숫자가 아니에요. 전문성이 아니에요. 정한 마음을 쓰세요. 또 뭘 쓰십니까? 순종을 쓰세요. 순종. 믿고 밟으면 갈라지리라.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앞으로 읽으면서 하나님의 소리에 예민하게 따라갔던 우리 선배들의 좌충우돌 성장기를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요, 함께 찬양으로 고백한 후에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올릴 찬양은 나는 믿네,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나로 하여금 그 바다 위를 걷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사에 담아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시절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은 흘러간 옛 이야기가 아니라 2025년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전복적 복음, 전복적 은혜. 우리가 살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대로 내 눈에는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면 된다는 것을 우리의 삶의 지침으로 삼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 앞에 있는 나만의 요단강 발로 밟고 갈라지고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누렸던 은혜가, 내가 해왔던 발걸음들이 어떨 때 나의 율법이 되고 나의 고집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옛날 받았던 은혜의 방식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따라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배우고 특별히 여호수아서를 배운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갑절을 더하여 주시어서 각자 우리들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너는 일어나 요단강을 밟으라. 요단강을 밟고 서면 이 강물이 물러가서 한 곳에 벽처럼 서리라 하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요단강을 밟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들의 삶에,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나만의 요단강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넘실거리는 강물이, 넘쳐 흐르는 강물이 무섭지만 말씀이 더 크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요단강을 담대함으로 밟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가 갈라질 줄 믿습니다. 벽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길갈에 선 백성들처럼 애굽의 수치가 다 굴러가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람, 새로운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